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10년 기도했고, 20년 기도하고, 30년, 40년, 뭐 50년 그렇게 더 긴 시간 동안에 또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든 수도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단단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막 이랬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특징을 보니까 오늘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물러서지 않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보니까 누군가는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이 창세기 18장 앞에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2절도 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들어 보았는데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렇게 세 명이 찾아왔었잖아요. 사람 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딜 향했다고요?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대면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19장에서 나와요. 볼까요? 어, 네, 붉은 글씨만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천사, 두 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본즉 세 사람이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세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도 여호와 앞에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 붉은 글씨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려고 일어섰을 때 이제 같이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 앞에 왜 서 있었을까?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터였어요.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했을 때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가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부으면 그렇죠? 이제 가득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제 찰 정도 된 거예요. 찰랑찰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제 넘치게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조카 롯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롯과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처음에는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요.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아브라함 네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 오케이 내가 살리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숫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45명. 하나님 45명이라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요 40명일 경우에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또 30명일 경우에 20명일 경우에 10명일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불리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뭔가 불안했나 봐요. 그렇죠? 50명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10명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2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 처음 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의 친구가 1년 6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5년이 지나서 또 한 명의 친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후로 또 6년이 지나서 한 명의 친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의 친구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뮬러가 죽은 이후에 그 두 친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조지 뮬러처럼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때로는 억지 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아니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의인 10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지스럽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때가 있죠.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단단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느슨해진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지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 그리고 체념, 뭐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 되는구나,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지친 마음의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 성향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앞세우다가 그것이 바닥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이 너무 앞서는데 그러다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내 열정이 바닥이 나고 내 열심이 바닥이 나면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나를 알아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다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치죠. 열심을 다했는데, 열정을 다했는데,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을 공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에 있어요. 살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들으니까 닭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셔가지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그것을 공유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먼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이런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아브라함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이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지치고 말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쉽게 지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칠 때마다 또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진짜 물러서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몇 명에서 멈췄습니까? 10명이에요. 10명. 왜 10명이었을까? 아니 9명도 하고 8명도 하고 결국 한 명까지 좀 갔으면 뭐 뻔뻔해지려면 끝까지 뻔뻔해지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칼빈은 성령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제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 신학자는 10명이 언약 공동체의 최소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인의 숫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내 의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마무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6번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러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계획되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붉은 글씨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은 다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누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알고 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카드에 이름을 적고 기도한 것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역자로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는 지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는데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좀 지쳤다고 예수님께서 지치시겠습니까? 물러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한참 지나서 조카 롯이 딸들과 함께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왔다라는 소식을 아마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했고 20년 동안, 저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 기도 제목 카드에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